받겠습니다. 이사야서 40장 27절에서 31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겼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셨으며 곤비하지 않으셨으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년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다 같이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증거하는 시간입니다. 말씀 선포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계시하여 주시고 이 말씀 가운데 우리 성도들의 마음이 옥토가 되게 하여 주셔서 말씀의 씨앗이 부러질 때마다 30배, 60배, 100배의 놀라운 결실과 열매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줄 믿습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여호와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라고 이사야서 40장 8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 온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창조하실 때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고 기쁨과 평안과 안식을 내려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우리는 어둠 속에서 죽음과 질병과 고난과 두려움 속에 살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참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십자가의 완전하신 사랑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줄 믿습니다. 구원의 길 가운데 우리가 살면서 우리는 다시 한번 회복되고 우리의 삶이 변화를 가져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정죄 속에서 사탄의 그늘 아래서 우리가 힘없이 산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원치 않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회복을 주시고 능력을 내려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새 힘을 갖고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힘입니다. 우리 한 번 더 할까요? 예수님은 우리의 힘입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왜? 주님이 나의 힘이기 때문에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그럴 때마다 주가 주신 능력으로 벌떡 일어나서 다시 한번 세상으로 나아가 포효하며 나아가는 삶이 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입니다. 이 힘은요, 세상과 어떤 줄 수 있는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힘입니다. 힘이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게브라라는 말인데요. 옛날에 이제 그 약도 있었죠. 게브랄티라는 그 약도 있었는데 힘이라는 파워 또는 strength, 다 힘을 얘기합니다. 이것은 여러 가지의 종류의 힘이 있는데 우리 한문으로는 힘력자를 쓰잖아요. 역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힘의 종류에는 육체적인 힘, 체력이죠. 그 다음에 정신적인 힘, 정신력이죠. 그 다음에 경제적인 힘, 경제력. 그 다음에 군사 힘, 군사력. 무엇보다도 영적으로 강한 힘, 영력이란 종류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 그것이 어떠한 힘보다도 가장 강하고 다이너마이트, 강력한 파워가 넘치는 힘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힘을 갖고서 우리는 세상으로 싸워 나가야 됩니다. 그 장로교 헌법에 보면은 이러한 것이 있습니다. 교회가 주의해야 될 세 가지가 있다. 정말 주의해야 된다고 하는데 그것이 뭐냐면 첫 번째가 악한 사탄의 세력과 싸워 이겨야 된다. 이 교회 안에도 하나님의 영이 있지만 사탄의 영이 들어올 때가 있어요. 우리는 그것을 싸워 이겨야 되는데 뭐가 있어야 될까요? 힘이 있어야 싸워 이길 줄 믿습니다. 그 두 번째는 죄의 세력. 우리는 죄는 모양이라도 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죄의 세력이 들어올 때 우리가 힘이 있어야 싸워 이길 수 있어요. 왜? 저항력과 명령력과 믿음의 DNA가 있을 때 우리는 넉넉히 그 죄를 물리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마귀 죄, 세 번째는 욕망입니다. 세상의 세속적인 욕망, 이러한 것이 교회 안에 들어오면 세속화가 된다면 교회는 무너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힘을 물리칠 수 있는 것은 역시 강한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물리쳐야 될 줄 믿습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우리는 힘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우리가 넉넉히 힘으로 싸워 이겨낼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이사야서는요, 이사야서는 총 66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66권. 그래서 성경의 전반적인 것이 이 이사야서에 다 들어있다라고도 어느 신학자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66권인데요. 이 66권이 이렇게 돼 있죠. 구약이 39권이죠. 그럼 곱하면 39, 27. 신약이 27. 그러니까 39, 27 더하면 66권이 되죠. 근데 참 신기한 게도 이 구약의 이 이사야서 66권에 잘 분석을 해보면 1장부터 39장까지 또 40장부터 66장까지 이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하나님의 속성을 나타내고 있어요.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고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1장부터 39절까지는 하나님의 공의의 사랑을 얘기하고 있어요. 공의. 그리고 심판과 징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잘못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심판의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은 그냥 영원한 사랑의 하나님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옳고 그름을 명확하게 죄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정확한 심판하는 공의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려주시고 계십니다. 두 번째, 40절에서 66절까지는 사랑의 하나님, 할렐루야, 은혜의 하나님. 다시 얘기한다면 앞에서는 진리의 하나님, 뒤에는 은혜의 하나님, 위로와 구원의 하나님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이사야의 66편을 우리가 잘 읽다 보면 성경 한 권을 읽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집에 돌아가시면 40장, 오늘 본문의 말씀 40장을 1절부터 한번 쭉 읽고 은혜 받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놀라운 힘을 주시는데요. 그 놀라운 힘은 세상과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놀라운 힘은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우리에게 위로를 주셔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40장에서도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로를 주십니다. 왜냐하면 이 이사야 시대에 이제 죄를 지음으로써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 세월을 가게 될 것을 얘기하고 그건 심판이고 징계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40장에 와서는 이제 위로의 말씀을 해주십니다. 우리 40장 1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40장 1절만 볼까요? 시작. 너희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위로를 해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제 너희 백성들아 하나님만 바라, 나만 바라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게 이사야 40장 9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 40장 9절의 말씀 볼까요? 시작.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서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을 보라 하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세상 바라보면요 염려와 근심과 걱정밖에 없어요. 예수님과 제자가 배를 타고 가는데 풍랑입니다. 밖을 보니까 어떻게 해요? 막 염려 근심. 하지만 주님을 바라볼 때 그 풍랑이 잔잔할 줄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을 바라보라 위로와 회복의 역사를 주시는데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40장 27절 보겠습니다. 여전히 원망과 불평을 하고 있습니다. 시작.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게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니라. 그렇습니다. 내 길이 여호와께 숨겼다. 왜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보지 않고 숨으십니까?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거대한 신학의 줄기가 가고 있습니다. 19세기가 되고 20세기가 들어왔습니다. 20세기가 되면서 어떠한 일이 벌어지냐면 1909년부터 시작해가지고 1945년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이 벌어집니다.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있겠습니다. 초월적 하나님과 내재적 하나님에 대한 신학적인 주류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근데 전쟁이 일어나고 많은 사람들이 죽어갔습니다. 처음에는 낭만적으로 생각했습니다. 전쟁을. 그래서 전쟁에서 영웅이 돼야지 근데 막상 전쟁이 일어나니까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그때 많은 사람들이 괴로워했습니다.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세월호 사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번에 지금 우크라이나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라고 원망과 불평을 하고 있는 모습이 마치 오늘 본문에처럼 27절의 말씀처럼 이렇게 하나님은 숨어 있고 하나님은 벗어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인간의 원망과 불평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위로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우리에게 힘을 더하여 주십니다. 40장 29절 한번 볼까요? 이사야서 40장 29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시나니. 할렐루야. 예수로 나의 힘이 되고 이제 능력을 받은 거예요. 그렇지만 주님을 믿기 전에는 우리는 피곤한 자예요. 그리고 무능한 자예요. 왜? 죄 속에 살게 있으면, 악한 사탄의 속에 살면은 무기력해집니다. 피곤한 자인데 하나님께서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시 한번 위로를 해주십니다. 하나님은 무소부지하시며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힘을 갖고 나아가야 돼요. 세상의 힘으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새 힘의 공급자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 힘을 공급하여 주셔야지만이 우리가 그 힘을 받고 살아가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제 4월 달에 전도하다 보면요, 많은 것을 겪을 거예요. 저는 전도하면서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그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예수님을 의지하세요. 지금 세상은 힘듭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하나님의 힘을 받고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요, 에이, 웃기지 마. 내 힘을 믿지. 내가 뭘. 그래서 자기 힘을 믿고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힘의 원천은 자기가 아닙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사장님에 의지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권력에 의지합니다. 어떤 사람은 부와 명예에 의지합니다. 그러한 것들은 한순간에 날아가는 것입니다. 이번 대선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다시피 이 정권이 영원히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모두가 다 영원할 거라. 하지만 그 힘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영원한 힘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힘인 줄 믿습니다. 그 힘으로는 의지할 수 없어요. 어떤 사람들은요, 그게 안 되니까 우상의 힘을 의지합니다. 우상에 가서 나의 앞길을 모르니까 우상에 가서 빌는 거예요. 그것처럼 어리석은 것이 없어요. 거기다가 엉뚱한데 돈을 쓰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우상이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힘에만 의지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게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은 어떠한 삶일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은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이 부르시고 인도하시고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가는 삶,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바라보고 의지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도를 보면은 중동 국가의 아주 조그만 지역, 외세에서 침략을 아주 받기가 쉬운 나라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힘에 의지하지 않고는 도저히 살 수가 없는 국가입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나라도 비슷한 거예요. 반도 국가다 보니까 밑에서 일본이 있고 위에 소련, 중국, 사방에서 우리나라를 에워싸고 있습니다. 지정학적으로 외세의 침공을 많이 숱하게 받아왔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여기까지 지금까지 살 수 있게 된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힘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습니다. 내 힘으로 살 것 같지만 아닙니다. 정말 내가 자신의 힘으로 가지고 살고 있다면 그것은 오만한 자이고 교만한 자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힘을 가지고 살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살아갈 때 우리가 다시 한번 일어서고 우리는 새 힘을 얻어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주시는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 힘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한 주간 동안 살아가면서 지치고 상하고 상사하고 또는 주변 동료들과 아니면 직장이나 사업장이나 학교에서 여러 가지 관계 문제가 있을 때마다 지치고 상한 마음으로 주님 전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저는 주님 전에 와서 기도합니다. 주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고 하셨어요. 이 부족한 종 주님 전에 왔습니다. 그런 눈물이 왈칵 쏟아집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힘이 없고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드릴 때 힘이 됩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힘이 솟는 줄 믿습니다. 그 말로 우리가 찬양 가운데 힘이 솟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기도 가운데 은혜가 받습니다. 내가 못하는 것은 대표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오늘 대표 기도를 너무나 감사하잖아요. 이런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주십니다.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힘이 솟습니다. 또 말씀을 통하여 힘이 솟습니다. 기도를 통하여서 찬양을 통해서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의 능력이 나타날 때 우리가 힘이 있었을 줄 믿습니다. 우리는 힘을 가져. 힘 없이는 우리가 악한 사탄과 싸워 이길 수 없습니다. 마귀와 싸워 이길 수가 없습니다. 유혹과 싸워 이길 수가 없습니다. 오로지 주가 주신 힘과 능력으로 가지고 나갈 때 우리가 악한 사탄과 영적인 전투에서 싸워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힘을 가지고, 주가 주신 공급한 힘을 가지고 다시 일어나며 나아가야 됩니다. 그것이 세상이 줄 수 없는 힘입니다. 오로지 영적인 힘입니다. 그 영적인 스피리추얼 파워를 가지고서 우리가 나아갈 때 어떠한 사탄이 와도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합니다. 이사야서 12장 2절에 말씀합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사야서 12장 2절 시작.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내가 두려움이 없어요. 나의 힘이시고 나의 노래십니다. 내가 찬양 가운데,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 놀라운 은혜를 받고 힘을 받고 우리가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29장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29장 11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모든 계시가 너희에게는 봉안책의 말처럼 되었으니 그것을 글 아래에 있는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들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그가 대답하기를 그것이 봉하여졌으니 나는 못 읽겠다 할 것이요. 이사야서 29장 19절 말씀.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평강의 복을 주시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힘으로 의지해야 됩니다.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장수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할 때 우리는 승리의 삶을 살 줄 믿습니다. 우리 이사야서 40장 29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29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피곤한 자에게는 힘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시나니.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고 곤비한 자에게, 무능한 자에게 힘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이제 하나님이 우리 힘의 공급자라시면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공급받을 수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하나님에게 어떻게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공급하여 주실까요? 첫 번째 30절에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배하며 장령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소년 시절을 보려, 여러분의 어린 시절 한번 보세요. 힘이 넘치지 않나요? 장정들 힘이 넘치잖아요. 그래도 쓰러지고 넘어진다. 뭐하니까? 인간의 나약함을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의 힘이 원천이 주님이라는 것, 그리고 나는 부족하다는 것을 인정할 때 하나님께서 새 힘을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요, 나의 노력의 끝이, 내가 힘들고 절망과 좌절 속에서 넘어지고 쓰러지고 하나님 저는 이제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럴 때 우리의 절망의 끝은 하나님의 새로운 시작일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나는 부족합니다. 우리 인간은 너무나 부족하지 않나요? 체력도 부족하고요. 정신력도 부족하고요. 그 다음에 DNA에서도 영향력, 어떤 면역력도 너무나 부족하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이번에 코로나19를 통해서 보시죠. 너무나 약하잖아요. 조그마한 바이러스가 들어와서 우리 온몸을 갖다 흔들어버리고 있는, 온 세상을 흔들어버리는 거 보면 우리 인간은 너무나 연약하기 짝이 없습니다. 정신력도 마찬가지 않나요? 성경에 보면 엘리야가 바알 신도들과 함께 850명의 아세라 신도들과 함께 물리치고 나서 이제 큰 영향력을 끼치고 있었는데 이세벨의 말 한마디에 넘어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는 상황. 우리는 그럴 때가 너무나 많지 않나요? 누가 말 한마디 툭 던진 거에 너무너무 상처받고 너무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우리의 몸은 이렇게 정신적으로나 멘탈이 약하죠. 정신적도 약하고 육체적도 약하고 그렇다고 저항력도 없고 모든 것이 부족하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될 것입니다.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아는 것은 힘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요. 그것이 뭐냐면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알아야 될 것이 세상을 알아요. 저는 부족해서 세상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아직도. 세상을 몰라가지고 당하기도 하고 사기도 당하고 이렇게 살았던 것 같아요. 세상을 우리는 더욱더 알고 이제는 내가 세상의 욕망을 갖고서 알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분별력을 갖고 세상을 알아갈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악한 사탄의 존재를 정확하게 알아요. 사탄이 나를 지금 방해하고 있고 나를 휩쓸어 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늘 분별하며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내 자신의 욕망과 내 자신의 유혹, 이런 모든 것들에 나에게 올라오는 욕망들을 우리는 잘. 근데 무엇보다도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이 넓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이 넓어질 때,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이 넓어질 때 우리가 분별할 수 있고 그 힘이 넘치는 것이 바로 지혜. 우리는 맹금류에 비하면 부족해요. 개처럼 후각이 뛰어난 것도 아니에요. 치타처럼 그렇게 빨리 달리는 것도 아닙니다. 코끼리처럼 몸무게가 일정한 것도 아닙니다. 물개처럼 수영을 잘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너무나 부족해요. 하지만 우리의 육체에 부족한 것은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어요. 그 지혜를 활용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시고 힘을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인정해야 돼요. 내가 부족하다는 걸 인정해요.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고 장정이라도 넘어지고 쓰러진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요. 근데 나는 뭐든지 할 수 있어. 젊은 시절에 패기로 살아온 적이 있었습니다. 저도. 근데 깨닫고 나니까 내가 부족하다는 걸 인정하고, 하나님, 저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힘을 주시옵소서. 가끔 지치고 너무나 피곤해서 누웠을 때 마치 내 몸의 침대 속에서 쫙 녹고 녹아서 침대 밑으로 쏙 빠져들어가는 것 같은 너무나 피곤할 때도 있고, 몸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 너무 지칠 때가 있어요. 미움이 있을 때도 있고 정말 어려움이 있을 때가 있어요. 하지만 기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 힘을 주시고, 새 힘을 주시고, renew strength, 힘을 얻어라. 그 말씀을 의지하여 다시 한번 일어서서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힘을 갖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방망해야 돼요. 우리 31절 볼까요? 40장 31절 시작. 악마는 자에게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직자에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새 힘을 얻으리라. 앙망하는 자에게 새 힘을 주겠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만 앙망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앙망이라는 것은 뭐예요? 간절히 바라보는, 간절히 바라보는. 우리가 주님 전에 와서 예배드릴 때요, 간절함과 사모함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간절하게. 우리 기도, 한나의 기도 있잖아요. 한나의 기도가 간절할 때 사무엘을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거죠. 우리가 간절해요. 이 기도는요, 이 애통하는 마음. 애통이라는 건 창자가 끊어요. 기도하는데 기도하다 보면 막 창자가 끊어질 것 같은 죽기 아니면 살기로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키십니다. 허용된 작정이라는 표현인데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그래, 내가 네 마음을 알았구나. 그렇구나, 너가 힘이 드는구나. 내가 너에게 새 힘을 주겠노라. 아멘, 할렐루야. 그러면서 다시 한번 그렇게 애간정이 터지는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 주십니다. 우리는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이제 주님만을 앙망한다는 것보다는 하나님만 사랑한다는 것, 앙망한다는 것. 주님만 바라보고, 세상 바라보고 세상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만 사랑한다는 말인 줄 믿습니다. 우리 찬미예수 찬양 한번 부르고 말씀을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찬미예수 203장입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1절만 읽겠습니다.
주님은 나의 힘입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앙망한다는 것은 사랑한다. 주님만을 사랑한다. 그러면 주님만을 사랑한다는 것, 사랑인다는 것, 신뢰한다. 그 말은 전적으로 의지한다. 할렐루야. 어린아이가 엄마 품에 있습니다. 새근새근 잠자는 건 고요하고 평화롭잖아요. 왜요? 엄마를 전적으로 사랑하고 신뢰합니다. 항상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주님 품에 안기는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저를 안아주십시오. 주님, 저 위로해 주세요. 너무나 힘들어요.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지금 이 상황이 어떤지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주님 안아주세요. 주님의 품에 안길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고 참된 평안과 기쁨과 안식을 내려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주님은 우리를 이렇게 사랑을 하십니다. 사랑의 힘이에요. 사랑의 힘으로 우리는 여기까지 살아왔습니다. 부모님의 그 놀라운 사랑으로 여기까지 와요. 스승과 친구들의 사랑. 지금 사회에서 많은 우리가 서로 직장 생활하고 여러 가지 기관에서 각각 처소에 있지만 그들이 서로 사랑하고 서로의 사랑의 힘으로, 하나님의 형상에 따른 그 사랑의 힘으로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랑의 젖을 먹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랑의 힘입니다. 주가 주신 그 사랑의 힘, 놀라운 힘을 가지고 나아갈 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고 구원을 주시고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와 역사를 내려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은 그분이 말씀하시는 것을 잘 따르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의 말씀 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쌘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니.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다는 건 옛날 말로는 운동력이 있다. 운동력, 역이라는 게 힘력이다. 힘이 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으니까 악한 사탄이 왔을 때 우리가 이길 수 있다. 우리가 그 믿음의 방패가 있잖아요. 구원의 투구가 있고 다 수비용이에요. 우리는 악한 사탄이 왔을 때 믿음의 방패로 막아야 될 줄 믿습니다. 불화살이 왔을 때 막아. 하지만 공격형은 성령의 검, 성령의 검은 곧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공격을 해야죠. 악한 사탄 어디까지 막고만 있겠어요? 말씀으로 우리는 물리쳐야 될 줄 믿습니다. 악한 사탄아 물러가라.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갈지어다. 이렇게 강하게 여러분이 방어하시고 주가 주신 힘으로 능력으로 나가서 싸워 이기는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제 4월달에 전도하러 나갑니다. 전도하면요 별 이상한 사람 다 있어요. 때로는 중아지씨도 만나기도 하고요. 때로는 무녀도 만나고 거기서 봅니다. 제가 무녀하고 한번 싸운 적이 있어요. 옆에 전도사님이, 옆에 집사님이 말리셔가지고 그래서 이러니까 왜 그러냐고, 왜 나를 막 죽이려고 하냐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 집사님, 목사님 가시죠. 그런 적도 있었어요. 중을 전도할 때는요, 그 중도 머리로 긁면서 갔다. 머리카락도 없으면서 바짝 긁고. 그분이 옛날에 집사님 출신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이 기다리십니다. 머리를 긁자. 우리는 전도할 때요, 능력이 있어요. 힘이 있어요. 우리가 전도할 때요, 악한 세력이 우리를 막, 뭐야! 기분 나쁘게 합니다. 이까지 뭐 하는 거야? 여기서 뭐 하는 거야? 막 이런 소리를 막 합니다. 그러한 말 한마디에 우리가 휘둘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직장 상사나 주변의 사람들한테 말 한마디에 상처 입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강하게 힘으로 밀어치며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기뻐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 힘을 공급받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지켜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능력을 내려 주십니다. 그러면 이 새 힘을 받았으면 그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이제 새 힘을 받았어요. 새 힘을 받았으면 우리는 넉넉하게 이길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염려, 근심, 걱정, 두려움, 불안, 초조, 그러한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왜? 한 번도 가보지 않는 길이기 때문에 그 길이 컴컴한 길인지 평탄한 길인지 아니면 험난한 길인지 어떠한 길인지를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염려와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 속에 살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은 말씀합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합니다.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참으로 굳세게 하리라. 내가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참으로 내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힘이에요. 말씀의 힘이에요. 말씀의 힘 가지고, 이사야 41장 10절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가는 거예요.
그럴 때 두려움이 한 길로 갔다 7길로 도망갈 줄 믿습니다. 우리가 절망에 빠질 때가 있어요. 하지만 그 절망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저를 굳세게 하시고 하나님 나를 도와주신다고 하셨사오니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능력을 내려 주시옵소서. 부족합니다. 하나님께 인정하고 하나님을 앙망하고 그 말씀에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는데요.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염려, 근심, 걱정 주님께 맡기고 주님께서 모든 것을 앞서서 행하심을 우리는 바라보고 너희는 가만히 있어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라고 하신 말씀처럼 우리는 기도하며 앙망하며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려움 속에 살고 있는 상황 속에 한 예가 있었습니다. 옛날 종교개혁 1597년에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단행합니다. 그 카톨릭의 잘못된 것을 다 하고 그래서 종교 재판이 벌어집니다. 종교 재판은 대부분 다 화형하고 끝나요. 죽어요. 루터가 기도합니다. 지금 이제 사방에서 너가 이러냐면 사방에서 종교개혁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을 때 루터가 얘기합니다. Oh my Lord, I stand here. 하나님 제가 여기 섰습니다. Help me, 도와주세요. Oh my Lord, my strength. 주님만이 나의 힘이십니다. 라고 믿음의 고백합니다. 근데 감사하게도 이 종교재판에서 죽음을 당하지 않았어요. 풀려났어요. 집에 왔습니다. 집에 왔더니 그 아내 카타리나가 루터를 맞이합니다. 그리고 나서 며칠을 지나고 있었습니다. 루터는 힘이 쭉 빠졌어요. 왜냐하면 엄청난 일을 해놨기 때문에 마치 엘리야처럼 힘이 쭉 빠져가지고 있었는데 그때 카타리나가 상복을 입는 거예요. 까만 옷 상복을 입고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루터 깜짝 놀랐어요. 왜 상복을 입냐라고 얘기할 때 카타리나가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돌아가셨다. 에? 그게 무슨 소리냐고. 하나님이 왜 돌아가십니까? 지금 당신의 모습을 보니까 하나님이 꼭 돌아가신 모습 아니에요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힘들고 어렵고 절망 가운데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살아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계시고 이 온 인류 역사를 인도하시는 주님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래서 루터가 깨어났습니다. 그렇다. 내가 왜 여기서 힘을 잃고 악한 사탄에게 물려 있을까? 그래서 다시 새 힘을 공급을 받고 이제 나왔습니다. 그리고 종교 계획을 성공적으로 이끌어가서 이제 이 기독교가 진정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의지만, 하나님이 주신 힘만 가지고 우리는 의지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앙망한다는 것이 바로 그러한 거예요. 이제 하나님께 두려움을 없애주시고 앙망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는데요. 어떤 능력? 세상 사람은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을 앙망하는 사람이 있어요. 바라보고 의지하는 사람. 그런데 두 번째는 하나님을 늘 바라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원망하는 사람이 있어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늘 교만한 삶을 살고 있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하루는 바스켓 양동이에 두 마리의 치가 우유가 있는 양동이에 두 마리의 치가 빠져버렸어요. 한 치는 아니 내가 왜 여기에 빠져? 내가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벌어지지? 내는 옛날에 그러지 않았는데. 그래서 과거를 생각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러면서 물에 그 우유에 빠져 죽었습니다. 하지만 그 두 번째 치는 아니야. 분명히 뜻이 있을 거야. 그래서 막 숨치고 발버둥을 칩니다. 발버둥을 치면서 발버둥을 치자 우유가 발버둥을 치니까 뭐로 변해요? 치즈로 변하죠. 그래서 살아나요. 우리의 삶도 그렇지 않습니까? 왜 이런 환경이 나에게만 주어지는가?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이 벌어질까라고 생각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거기서 절망하고 빠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거기서 계속 움직여요. 그 움직이는 원천, 그것이 바로 파워, 힘입니다. 우리는 주가 주신 힘으로 다시 한번 발버둥 치면서 힘차게 싸워서 이기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일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주신 힘을 너무나 귀한 힘을 너무나 소홀히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삼손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놀라운 힘을 가지고서 드릴라의 말장난에 놀아났던 그런 삼손의 그러한 무가치한 힘이 아니라
또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왕이 됐는데 그것을 자신의 힘으로 착각한 사울이 왕처럼,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그 힘을 알지도 못하고 사용하고 있는 골리앗처럼 그런 사람이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주신 힘을 갖고 가치 있는 삶을 사는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내가 내 스스로 만드는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라고 생각하고 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골리앗처럼 하나님이 주신 힘을 알지 못하고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힘이니까 내 능력이 아니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모세는 120세가 돼서도 기력이 쇠하지 않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사니 기력이 쇠하지 않는다. 여기에 우리 권사님들, 우리 목사님, 안수자님 모두 강건한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또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힘에, 그리고 우리 부모님들 건강하게, 아픈 분들 건강하게, 하나님이 주신 건강함, 그게 힘이에요. 그리고 갈렙은 85세에 기도합니다. 이 산지를 주시옵소서. 이 산지를 주시옵소서. 진짜 난공불락의 험악한 안악 자손들, 그들과 싸워서 85세 싸워 이기겠답니다. 우리는 나이가 들었으니까, 나는 어리니까, 난 학생이니까, 난 부족하니까 라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힘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으로 나가야 될 것입니다. 기드온은 300요사 가지고 싸워 이겼습니다. 그리고 어린 소년 다윗은 골리앗과 싸웠습니다. 누구의 힘으로?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싸워 이기는 것처럼, 엘리사도 아람 군대를 물리친 것처럼 하나님이 주신 그 힘으로 나아갈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악한 사탄과 싸워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 한 주간 동안도 우리가 힘을 가지고 살아가는데요, 그 힘이 귀하고 가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는 주변 사람들에게 내가 힘이 넘쳤으니까 이제 주변 사람들에게 내 힘을 나눠주고, 그것이 바로 전도이고 복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복음으로 우리가 전해줘요. 그래서 여기가 1부 예배, 2부 예배, 3부 예배까지 들을 수 있다. 이 전이 차고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산성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통성기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새 생명 축제를 앞두고서 우리가 우리의 인간의 생각만 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서 새 힘을 얻고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는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하나님의 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힘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가 세상에 나아가서 싸워 이길 힘을 주시옵고, 악한 사탄과 싸워 이기게 하여 주시고, 악한 마귀와 악한 죄악을 싸워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힘을 주시고 능력을 내려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힘을 얻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가 새 힘을 받았사오니 이제 세상에 나아가서 아버지 얻어 터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성령의 검으로 싸워 물리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말 한마디에 상처받지 않게 하여 주시고 힘들지 않게 하여 주시고 넉넉히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새 힘을 가졌으니 하나님, 이제 힘을 가지고 복음을 증거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새 생명 축제를 앞두고 우리가 하나님 새로운 힘이 있어야지만이, 육체의 힘이 있어야니, 경제적인 힘이 있어야만이 전도하고 복음을 증거할 수 있으니 주님 힘을 주시옵소서. 힘을 주셔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헌신할 수 있고 물질로 헌신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복음을 하기 위해서는 전도지도 필요하고 많은 것들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많은 물질들이 필요하니 주님 물질 채워 주시옵소서. 그리고 복음을 증거하려고 하니 건강한 체력이 필요하니 건강을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상황을 따라서 시간을 또 주시옵소서. 시간을 내려 주셔서 우리가 전도할 수 있는 시간과 전도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힘 주시고 능력 내려 주실 줄 믿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뜻을 생각하면서 354장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354장입니다. 주를 안고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같이 은혜 움직이고 근심 걱정 벗으는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
때를 두루 찾아다니며 걸어가 원하지 않네. 주와 모하는 다 주와 모하는 다 주와 모하는 다 내가 원하리라. 주를 안모하는 자 달려가 이곳이 않네. 천성문을 향하여 멸관을 얻도록 달려가 이곳이 않네. 주 안모하는 자 주 안모하는 자 주 안모하는 자 주 안모하는 자 내가 원하리라. 주를 안모하는 자 올라가 목소리같이 은혜 안에 뛰며 주의 영광 보리라. 올라가 목소리같이 주 안모하는 자 주 안모하는 자 주 안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620장 1절만 드리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으로 주의 맑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한량없는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 내주 충만하신 은혜가 저희들이 세상에 살면서 힘들고 어렵고 불안과 고난과 초조와 근심과 걱정 속에서 두려움 속에서 살고 있었지만 오늘 주님 전에 나와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이 주신 그 힘을 가지고 독수리 날개침 치며 올라가듯이 달려도 걸어도 올라가도 피곤치 않게 하여 주시옵고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으로 따라 우리가 어떠한 말 속에서도 상처받지 않고 주가 주신 힘으로 능력으로 물리치며 또 다가오는 새생명 축제를 맞이하며 우리가 새 힘을 받고 이제 받았으니 복음을 증거하며 새롭게 새 힘을 가져 증거하며 결단하고 일어서는 믿음의 산성 공동체 머리 위에 개인과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올리
how still